하나님의 모든 징계가 이제 끝이 나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이 되죠. 그러면서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죠. 정말 이 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는가?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자신들의 모습을 무화과 잎으로 가리려는 그러한 모습들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거에 우리와 같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들이 스스로 나름 내가 선악을 판별할 수 있다라고 교만을 떠는 그런 존재, 교만을 떠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런 연약한 존재이면서도 선악을 하나님처럼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나서는 교만을 떠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면서 자신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선이고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해하고 속이고 착취하고 악담하고 그것 자체는 하나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돌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다 선이라고 믿고 그것을 위해서 행하는 어떠한 것도 문제가 안 된다라고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을 영생을 하는 인간들이 살아내고 있다면 그 세상은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오히려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이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것, 그것이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는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스스로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 때야만, 자신들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야만 그들의 교만이 꺾여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같은 맥락으로 저들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반어적인 표현이 사실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미 다 암시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보면 뱀이 간교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히브리어의 아룸. 근데 이게 여기에는 간교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데는 또 지혜롭다라고도 번역이 되곤 합니다. 사실 이 인간이,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스스로가 지혜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그들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자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얻게 된 지혜는 뭡니까? 선악을 판별하는 게 아니라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뿐이었어요. 근데 이 벌거벗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뭔지 아십니까? 아롬이 아롬. 그러니까 아롬 너무 똑같죠.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단어하고 벌거벗었다라는 단어가 거의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얻은 지혜는 스스로가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고 내가 무언가를 알고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겠다라는 것 자체도 결국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그 벌거벗은 그 연약한 존재의 실체면서도 교만을 떨고 있다라는 이중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지혜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선악을 판단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들의 실존의 모습은 벌거벗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아주 속이 텅 빈 강정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아는 것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는 말은 진실로 그들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텅 빈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강정과 같은 그들이 마치 스스로 선악을 아는 지혜로운 자처럼 굴고 있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럼 정말 지혜는 뭘까요? 정말 이 애초에 창세기에서 선악을 판별하는 뭔가의 지혜를 이들이 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혜는 엉뚱한 결과를 가져왔지만 정말 참다운 지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까요? 우리들에게? 그럼 이 지혜는 도대체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일까?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이 잠언이죠.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이 지혜가 참 뛰어난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명판결을 하게 되는 게 이 솔로몬의 지혜죠.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지혜를 얻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되게 흥미로워요. 열왕기상 3장 9절 10절이요.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기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지혜. 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께 달라고 한 건 뭐였죠?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결국 지혜라는 게 뭐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왜 지혜에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말 자체가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잘. 먹으면 죽는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도 이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 나간 거죠.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말에 홀라당 넘어간 거 아닙니까? 결국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정말 들려지고 그것이 삶 속에서 운용되고 삶 속에서 깨달아지고 삶 속에서 반응되어지는 삶의 형태까지 드러나는 듣는 마음이 자신에게 임하는 게 지혜다. 그게 있으면 선악이 판별이 될 거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혜가 듣는 마음이라면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내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우리는 항상 물어야 하고 들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지혜의 근본을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그러죠.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사야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미가서 6장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이다. 너희가 메인 바 예비되었으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든지 들을지니라. 계속해서 뭘 얘기하죠? 지혜는 경외하는 것이다. 그럼 경외는 뭘까요? 들려지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경외고 듣는 마음이 있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걸 요약하게 되면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아브라함의 사건이에요.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아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떠나죠. 그럴 때 시작이 이래요. 1절, 2절.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히네니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뭘 묘사하냐면 주인이 종을 부를 때 종이 네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게 그냥 내 귀에서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정말 받아들여서 내가 행하는 단계까지 갈 정도로 내가 그 말씀을 정말 듣겠습니다라는 자세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실제로 그가 행합니다. 여기서 뭐가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 분명히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악이죠. 최악.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까요? 선악을 자신이 판단하고 있지 아니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면 그것 자체도 최악이고 이제 나이가 늙어서 더 아들을 낳을 수도 없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게 되면 애초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창세기 12장의 약속은 완전히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의 약속이 뭡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이 모든 약속이 다 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이건 최악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선이라고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가치 판단을 미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팥으로 메주를 쑤신다고 해도 그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선악의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시고 준비된 순양을 내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라는 말이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죠. 경외는 한마디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그게 옳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게 악이고 말이 안 되고 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경외라는 거고, 결국 이 사람이 앞에 이야기를 돌아가면 아브라함이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 상황에서.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큰 그림을 볼 수도 없는 근시안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가 볼 때 이게 선악을 구별하는 게 너무 아주 간결할 정도로 분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 생각이 아주 강한 사람들, 착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주관이 강한 사람들, 자신의 의지가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 경우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참 어렵죠. 결국 그러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그것을 선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다. 이게 요셉의 이야기죠. 창세기 50장에서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형제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셨다. 그 이야기를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악이에요. 분명히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그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그림을 다 볼 수 있는 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당시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결국은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어떻게 다 통달하며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한 지혜는 뭐냐면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그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그때 인도해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깨달아지고 아 이거구나라고 따라 살게 되고 결단하게 될 때 이 들으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고 들려지는 마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다른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늘 하던 상투적인 반응, 상투적인 말들, 상투적인 태도, 상투적인 어떤 판단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똑같은 상황이 달리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에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이야기지만 노숙자 사역을 하는 어느 분이 어느 노숙자에게 너무 시달리다가 어느 날 기도로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아주 아픈 애통함이 뜨거운 눈물로 쏟아져 나왔다. 성령께서 그 못된 노숙자를 불쌍히 여겨 오시는 눈물이었다. 억지로 눈물을 멈추고 설교를 시작했다. 근데 그 노숙자가 내가 설교하고 있는 시간 내내 울고 있는 게 아닌가. 예배가 끝나고 그는 나에게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다가왔다. 사모님 나 때문에 우셨죠? 아까 예배 전에 사모님이 나 때문에 울고 있는 게 다 느껴졌어요. 이제 행패 부리지 않을게요. 그동안 내가 왜 소리도 지르고 화분도 발로 차서 깨뜨렸는지 아세요? 나 너무 아파서 그랬어요. 그 이후에 나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다. 노숙자들의 어떠한 행동에도 조금 더 화가 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노숙자들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너무 아프군요. 아파서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쳐다보자 술로 빨개진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게 아닌가. 나는 마음속으로 말한다. 그래, 저 사람이 너무 아파서 그러는 거야. 말기 암 환자가 토하고 싶지 않아도 병의 증세로 어쩔 수 없이 토하는 것처럼 노숙자들도 아픈 사람이지. 아파서 그런 증세가 나오는 거지. 욕하는 것도 발로 차는 것도 그 어떤 행패도 아파서 그런 거지. 심하면 심할수록 더 아파서 그러는 거야. 이 사모님이 이렇게 보는 관점과 태도가 바뀌게 된 건 하나님의 성령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사로잡고 그 안에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과 성령의 어떤 그 틀 안에서 다시 주변을 바라보니까 다 달라 보인다라는 거죠. 노숙자들의 행동이 전에는 절대 악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나를 괴롭히는 당신들은 악마야.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성령이 그 가운데 오니까 그들이 악마가 아니라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악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버려졌던 처절한 사연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가 이런 때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똑같이 보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판단하면서 내 안에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때문에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하게 될 때 그걸 보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그겁니다. 지혜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듣는 사람에게. 어느 회사 여직원의 일이에요. 아주 큰 회사였는데 그 여자분의 상사, 부장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늘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맞춰줄 수 없는 요구에 이 자매가 지치기 시작했고 대화하거나 뭘 할 때 얼굴에 싫은 표정이 다 드러나고 불만과 짜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자매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던 거예요. 저 부장님도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압력 때문에 본인도 얼마나 어쩔 수 없이 저러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눈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대화를 하는데 그 부장님에 대한 긍휼이 생기기 시작하더래요. 공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회사 상황 때문에 부장님도 저도 참 힘들게 됐네요. 부장님 많이 힘드시죠? 이 말 한마디에 서로 간의 모든 갈등과 감정이 해소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어떨 때 보면 이기적이에요. 내 기준과 내 판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그냥 재단해 버리고 저 사람은 악하고 저 사람은 착하고 순식간에 판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그렇게 정죄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모릅니다.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흥분하고 감정 내세울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딸이 늦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통금 시간을 정했어요. 아빠가 처음엔 널 위해서야 그 마음으로 정말 정한 거예요. 근데 그 딸아이가 점점 그 아빠 말을 어기니까, 통금을 어기니까 이 생각과 마음이 점점 바뀌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딸아이를 아껴서 만들었던 규칙이고 규율이었는데 안 지키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딸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얘가 나를 무시하네. 이러면서 어느 순간 딸아이의 안전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나를 무시하느냐 안 하느냐, 이 규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결국 그 생각으로 더 많이 기울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으로 살게 되면 이게 지금 뭔가 주객전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선악을 판단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순식간에 감정에 이제 휩싸이기 시작하면 이게 날 무시하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엉뚱한 판단과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딸이 나를 무시하는 아이로만 보이게 된다는 거죠. 딸을 딸 그대로 봐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요. 왜요? 듣는 마음이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똑같이 생각하고 감정대로 판단하고 감정대로 반응하는 그러한 얄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빠도 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 딸이 왜 저럴까? 제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왜 저렇게 방황하는가가 그 마음 가운데 느껴지기 시작하면 다르게 말할 거예요. 그런 게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죠. 다른 걸 보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배병우라는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소나무 사진으로 유명한데 2010년도에 찍은 소나무 사진 한 점이 미국 경매에서 1억 3천만 원에 낙찰됐어요. 근데 주로 찍은 사진들이 뭐냐면 소나무 숲을 새벽에 찍는 겁니다. 왜 새벽에만 찍습니까? 물어보니까 사진은 공간과 빛의 예술입니다. 빛이 없으면 공간도 없죠. 제가 새벽에 사진을 찍는 이유는 새벽 빛이 공간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깜깜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새벽에 빛이 뜨기 시작하면서 그 소나무 줄기 사이로 빛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간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빛이 공간을 창조하는 거, 그 순간을 자신은 사진으로 찍고 싶다라는 거죠. 이야기를 왜 얘기하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좀 넉넉하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짜증나고 분노하던 마음, 억울한 마음 이런 게 다 사라지니까. 그전엔 그게 꽉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어둠같이. 짜증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막 다른 게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들려지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처럼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는 순간에 억울함, 비교, 질투, 거짓, 화 이런 게 억울함 이런 게 사라지고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결국 이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악,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듣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잘못된 교만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인류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성령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영, 또 뭐가 될까요? 지혜의 영이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말씀을 들려지게 하는 영이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마음, 그래서 들려질 때에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알게 되면서 우리의 삶에서의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고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이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말이야, 이 말만 듣고 살아가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 거야, 이런 어떤 믿음의 지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반대 길을 간 거예요. 들려지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성과 악대로 사는 게 이게 복이지.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들의 결국 운명이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룹들이 있고 불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그룹과 불칼이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다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성막에서 등장해요. 성막은 두 군데로 나뉘죠.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그리고 언약궤하고 그 밖에 뭐 성막에 여러 가지 기구들 있죠. 떡상도 있고 등잔대도 있고 뭐 향로도 있고, 그것은 이 지성소 바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사각형으로 성막이 생겼으면 그 위에 정사각형이 지성소고 그 바깥에 성막은 성막인데 가운데 이제 막힌 휘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떡상과 분향대하고 뭐 향로가 있는 거죠.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속죄 제사를 할 때 그것도 연기를 아주 빽빽하게 켜놓고 간신히 들어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으니까.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이게 바로 지성소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러니까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 휘장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6장 31절에 보면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르게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러니까 그 휘장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는 그룹들과 불칼이 있듯이 그 지성소에 하나님에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룹들이 그 휘장 위에 새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성소가 조그마한 에덴 동산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마가복음 15장 37, 39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에덴 동산을 맡고 있던 그룹과 불칼이 지금 성소의 휘장으로 대치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개졌다는 걸 뭘 이야기합니까?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악의 기준,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세상 가운데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그것이 끝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실 계획이 하나님 가운데는 이미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원래 이야기로 들어가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기도 가운데 또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정말 변화됐구나, 지혜로워졌구나,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판단을 하고 다른 반응을 똑같은 상황에서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감정대로 늘 똑같이, 그리고 감정대로 늘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생각하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지혜자가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요, 우리의 일터가 변하고 우리의 삶의 운명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와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의 이 어떤 방향들이 잘 순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처럼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게 솔로몬의 영광의 시발점이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게 해달라고, 솔로몬처럼 부귀를 갖게 해달라고. 이 엉뚱한 걸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보다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기도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선악을 판단하고 우리의 삶에서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말할 수 있고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듣는 마음이라고, 들려지는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역사들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우리를 감동케 하사 정말 우리 주변에 있고 또 벌어지는 일들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보는 또 듣는 마음이 변화될 때에 우리는 그때가 정말로 참다운 지혜로운 삶, 복된 삶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돈을 주셔서, 재물을 주셔서, 사람을 주셔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들려지는 마음이 있을 때에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고 감격하는 증인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